안녕하십니까. 진접교회 소그룹 해피타임 기간 동안 영화 같은 사랑 이야기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각 소그룹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여러 이야기들을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는 영화 트루먼 쇼를 주제로 하여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감독께서 만드시는 인생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영화는 최근 6월에 개봉하였습니다. 픽사의 장편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사실 이번이 두 번째 시즌이었고 첫 번째 시즌은 2015년에 나왔습니다. 만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까지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9년 만에 나온 두 번째 작품도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기록하였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은 주인공 라일리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의 감정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사이드, 즉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이 아웃, 바깥에서 표현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재미있게 설명한 영화죠. 사람 안에는 여러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들을 의인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대로 성격도 정해집니다. 감정은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혐오이며 그 감정들이 그녀의 삶을 도와줍니다. 시즌2는 주인공이 사춘기로 접어드는 이야기인데 질풍노도의 시기를 잘 보여주듯이 더 많은 감정들이 등장합니다. 라일리라는 주인공이 태어나게 되자 첫 번째 감정인 기쁨이가 등장하게 됩니다. 기쁨이가 버튼을 누르자 그의 반응에서 아기는 미소를 짓게 됩니다. 얘가 라일리예요. 안녕, 라일리. 우리 아기, 네가 태어나서 아빠는 정말 그렇게 라일리의 첫 번째 기억은 구슬의 형태로 보관하여지고 기쁨을 상징하는 노란빛의 구슬은 라일리의 내면 세계를 가득 꾸며주게 됩니다. 정말 꿈만 같았어요. 나랑 라일리 둘뿐이었죠. 영원히. 근데 또 다른 감정이 등장하는데 바로 슬픔입니다. 적어도 33초 동안은요. 난 슬픔이라고 해. 안녕. 난 기쁨이야. 근데 잠깐만 비킬래? 그만 울게 하려고. 고마워. 슬픔이를 시작으로 라일리의 머릿속 본부에는 식구가 늘어났죠. 안 돼! 조심해! 쟨 소심이랍니다. 소심이는 라일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죠. 두려움은 다가올 일에 대한 염려와 준비를 촉진하는 감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하자. 혐오는 위험하거나 유해한 것들을 피하게 도와줍니다. 저게 뭐지? 얘들아 조심해. 뭔가 위험한 냄새가 나고 있어. 잠깐, 저건 또 뭐지? 쟨 까칠이에요. 까칠이는 맛없는 음식이나 나쁜 친구한테서 라일리를 지켜주죠. 색깔도 마음에 안 들고 공룡 모양도 아니네. 잠깐 얘들아. 브로콜리잖아. 싫어. 봤지? 내 덕에 산 줄 알아. 그래, 고맙겠지. 라일리, 이거 안 먹으면 맛있는 디저트 안 줄 거야. 뭐야? 우리한테 디저트를 안 주겠다고 한 거야? 쟨 버럭이에요. 버럭이는 라일리에게 공정하지 않은 상황을 보면 못 참죠. 분노는 불의와 좌절에 대한 반응을 촉발하여 상황을 바로잡고자 하는 동력을 제공합니다. 이거라 받아! 여러 감정 중 기쁨이는 리더 역할을 하면서 다른 감정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비행기 떴는 이렇게 다양한 감정들은 주인공의 내면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슬픔은 아시죠? 하지만 기쁨이는 아직 슬픔이가 왜 있어야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는 일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특별히 하는 것도 없고요.
그래도 슬픔이까지 좋다고 해야 모두가 좋은 거겠죠. 아무튼 이건 라일리의 기억들인데 제 자랑 같지만 대부분 행복한 기억들이에요. 기쁨이는 라일리에게 기쁜 감정이 좋은 것이고 슬픈 감정은 좋지 않은 것으로 여깁니다. 아니 왜 저러지? 제가 기억을 건드렸어. 그래서 슬픔이를 계속 억제하려고 합니다. 뭐가 변한 건 알겠지. 다시 돌려놔봐. 다시 못 돌려놔? 그래 안 되는 것 같아. 잘했어 슬픔아. 이제 라일리가 저 순간을 생각하면 슬퍼하게 되겠네. 멋지다. 미안해 기쁨아. 정말 몰랐어. 하지만 슬픈 감정은 공감과 위로를 사람들과 주고받게 하여 서로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내면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슬픔이 존재하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 인사이드 아웃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모든 감정이 나름의 역할을 갖고 있으며 그 감정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슬픔이는 초반에는 부정적인 존재로 각인되어서 문제를 일으키기만 하는 감정으로 치부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개입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라 생각하죠. 하지만 결국에는 슬픔이도 라일리의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에 나오는 슬픔이를 보면서 감정이입이 좀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슬픔이 많거나 혹은 누군가의 마음에 공감을 하거나 위로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사실 이 감성적이기보다는 좀 이성적인 것에 더 익숙한 사람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공감하게 되었냐면 바로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요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굉장히 내향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지금이야 나름 이렇게 어른이 되었고 또한 목사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무슨 소리를 듣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넌 왜 이렇게 말이 없니? 넌 왜 이렇게 소심하니? 왜 숙기가 없니? 왜 자신감이 없니?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잘 몰랐는데 그런 소리를 계속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이런 나의 모습이 잘못된 것이구나. 그러니 좀 더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사교적으로 바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급에서 주요 임원도 해보고 앞에서 나와 발표도 해보고 또 상당히 이 외향적인 사람들과 많이 친해져 보고 하면서 저 자신을 바꾸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차 그 노력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든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나의 이 원래 모습을 억누르고 부정한 사람은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서도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 성격을 좀 고쳐달라고 말이죠. 그러던 중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분도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변하기를 바라실까? 그렇게 살면 친구도 못 사귀고 사회생활도 못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것이라 염려하실까?
결국 발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은 이런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의 성격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그것을 스스로 부정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억지로 저의 성격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믿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런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시고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오해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고치고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착하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날 먼저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인이란 바뀌기 전 과거의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뀌기 전에도 이미 사랑하셨고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너가 바뀌기 전에도 이미 나는 너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라 사랑하기 힘드니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스스로 의인으로 바꿔놔라. 그러면 내가 너를 그제서야 사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우리는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이에게 연봉 얼마짜리 직장에 들어가는 조건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그동안 들어갔던 양육비를 청구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혹시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있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마찬가지로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또한 그렇게 사랑해줘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행복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 우리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을 잘 나타내 준다고 생각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아직 이런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